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분명하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깊이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결론으로 레위기 내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쭉 길게 함께 읽었지만 한마디로 하면 멸하고 벌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그 징계의 내용에 앞서서 13절까지 살펴봤던 축복,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2배가 넘는 양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고 많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표를 좀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게 되는 징계는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쇠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을 쇠약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순종하면 18절부터 22절에 7배를 더 징벌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수치상으로 이스라엘을 쇠약하게 한 것의 7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징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완벽하게 벌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 해당하는 온전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좀 쉽게 접근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눠드린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단계를 마련하시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온전한 징계를 그 단계 때마다 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할 때 주시는 복에는 전혀 이런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준행하면 이만큼 복을 주고 더 준행하면 더 복을 주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 준행한 만큼에 따른 적절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마구 쏟아 부어주신다고 복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징계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약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결코 단번에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저 쇠약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라고 수고의 헛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가인이 또 죄를 더하게 되자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점차 어떤 의미로 강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쇠약하고 수고는 헛되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그들을 통해 받으시는데 나중에 더 가면 아예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멸하지 않으시는 걸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허물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23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과 연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기근과 연병을 겪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면 27절부터 35절에 말씀한 대로 드디어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단계가 점차 중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중심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2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별과 제자리에 있음이라는 거룩의 절정은 안식으로 드러나고 구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 땅에 아무도 없게 해서 이 땅이 억지로라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마저 망하고 쇠잔해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면 결국 망하고 쇠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살펴보면 이 레위기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레위기 26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전체를 읽은 것과 같습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레위기 26장에 말씀한 순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구약 내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내용,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 예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준 예언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망하는 장면을 역대하 36장에 말씀을 하는데 그 36장 끝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오늘 말씀한 34절, 35절의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안식하지 못했던 땅이 안식을 누리고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무섭고 하나님 정말 어떤 의미로 잔인하게 징계하시고 아예 쇠잔하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오늘 또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열왕기, 역대기,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날 때 마음대로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징계하지 않고 이미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의 내용이 복의 내용보다 훨씬 많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사실 이 징계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징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내용을 미리,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단번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점차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건 돌아올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눠드린 표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그 징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갈 때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도 보내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어떤 겁을 주는 내용이고 강요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야말로 제발 넘어지지 말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곧바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지만, 징계는 돌아올 기회를 주고 또 주시면서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징계함으로 망하고 쇠잔한다 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렇게 아예 망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본토는 황폐하게 되었을 그때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황폐한 땅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3절부터 4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여 새롭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2절에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말씀하시고 45절에도 기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징계를 내리면서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는 존재는 오직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망하고 쇠잔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결코 내버리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심으로 언약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오늘 말씀이 무서운 징계로 두렵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제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혹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알기 원하고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겠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알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니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레위기 26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시지도 미워하시지도 멸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내버리지도 미워하시도 멸하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생명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제 아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욱 주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리지도 미워하지도 멸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도 미워하시지도 멸하시지도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바로 일어서서 온전히 걷는 축복된 삶 살도록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찬송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멸하시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정말 주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잊기도 하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당신의 아들, 딸까지 삼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런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고 넘치는 자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함께 하시는구나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그러니 더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더 붙들고 지켜 준행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를 미워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